찬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에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니 육신이 연약하여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육단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에.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구절에서 20절. 자, 여러분하고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니 1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완전히 두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해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무가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블레셋을 물리친 삼손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삼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배에 넘기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알려주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과 삼손의 탄생이 상당히 좀 그 탄생 때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과 16장은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일어난 이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땅 레히에 가득 모여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복수하려고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땅 레히라는 곳에 그냥 가득 몰려든 이유가 뭐냐?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뭔가 동기가 있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삼손이 자극을 한 것이에요. 근데 자극한데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한 데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자극한 것은 블레셋 딥나 여인과 삼손이 이 결혼함으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은 기원전 약 11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100여 년 전 이야기죠. 3,1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사시대 인물이었어요. 삼손은 딥나에서 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삼손 부모님께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삼손이 가서 이 아내를 맞는 것을 그의 부모는 싫어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가 반대했지만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방 여인 가나안 7 족속 중 하나와 결혼하면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자, 하주어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주 앞으로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주 결혼을 하려면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겠어요? 몰라요. 하주아 앞으로 결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해요? 싫어요. 왜 싫어요? 네, 부끄러워서요. 네 부끄러워요. 결혼하겠다는 얘기네. 하주어는 앞으로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또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하고 결혼하기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 예,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과 결혼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가 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반대하고 또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삼손이 이 딥나의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약 40년간 압제당하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블레셋 타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시고자 한 것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그 여자와 이제 그 여자의 부모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상견례 하러 가는 거죠. 상견례. 예. 근데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아마 이제 그 부모는 먼저 여자 집에 먼저 도착한 것 같고, 삼손이 어떤 포도원에 갔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사실 이 보통 사람은 염소 새끼, 아무리 염소 새끼라도 사람이 손으로 찢는다고 찢어지겠어요. 그게. 그런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젊은 사자를 그냥 쫙 절반으로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예. 그 자리에는 이제 삼손이 혼자 있었죠. 그래서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그 딥나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꿀벌이 그 찢긴 사자 죽음, 아마 이제 그 사자 가죽이 상당히 고급지잖아요. 그 가죽 안쪽 부위에 어떻게 벌집을 친 거예요. 꿀벌들이 벌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많이 그 모은 걸 보았어요.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먹고 또 그 부모에게도 드려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꿀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거는 부모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딥나 여인과 삼손의 결혼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풍습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그 장인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블레셋 청년 30명과 친구 삼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7일간 이어진 잔치 중에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 배오 30벌, 우리식으로 하면 소고 30벌, 거도 30벌. 못 풀면 반대로 못 푼 사람들이 삼손에게 주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수께끼와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3,100여 년 전에 배옷, 소고 30벌, 거도 30벌이면 굉장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옷이라는 게 이제 흔하지만은 3,100여 년 전에는 다 사람 손으로 다 해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비싼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내기를 했는데 블레셋 청년들이 초조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알 수가 없죠. 삼손 아내를 협박을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삼손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사른다. 그래서 협박을 하니까 삼손 아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울며 불며 삼손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이렇게 여자가 울고 불고 하면 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몇 날을 버티다가 7째 날 돼서 삼손이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 7째 날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 수수께끼 답을 말했어요. 주호씨? 방금 뭐라 했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잘했어요. 우리 주아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예, 이렇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잘했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아내가, 예?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알아낸 것을 보고 이제 삼손이 그 아내의 협박한 거, 또 아내가 자기 비밀을 안 지키고 말한 거, 배신한 거, 이런 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을 나왔는데 그때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나와 아스글론 거리는 2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때는 되게 걸어 다니잖아요. 이 걸어서 가는 데만 5시간 이상 걸려요. 오는 데도 5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아내를 협박해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사람들과 또 배반한 그 비밀을 지킬 수가 없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도 죽게 생기고 아내에게 화가 난 삼손은 딥나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아스글론으로 갔는데 왜 아스글론으로 갔느냐? 이게 지금 20km 이상 떨어진 데로 갔어요. 근처에서 안 하고 왜 그렇게 멀리 갔을까요? 우리 하죠. 이 삼손이 이 딥나라는 동네에서 그 근처에서 사람들의 옷을 빼앗지 않고 왜 20km 이상 떨어진 먼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로 가서 사람들의 옷을 빼앗았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까지 안 읽었는데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까요? 한번 자기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이건 생각하는 거니까. 몰라요. 뭐냐면은 일단 이 아스글로 그 주변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또 누구에게 그게 불똥이 떨어질까요? 그 처갓집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같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왜 네가 이 유다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롭게 하느냐 하고 불똥이 처갓집 그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과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불똥이. 그러니까 약 20km 이상 떨어진 그 당시에는 뭐 통신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거기 가서 아스글론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이 블레셋 5도시 중에 큰 도시였고 해안 도시고 블레셋 5도시 중 하나인데 또 해안 도시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로 무역을 해서 아주 좀 여유가 있는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였는지 30명을 죽이고 아마 배옷과 겉옷을 30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동을 딥나의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 동안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얼마 동안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갚아주고 이 일로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놔두고 아내가 배신했다 이거죠. 아내를 놔두고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삼손의 행동도 어떻게 보면 경솔한 거죠. 그 아내 입장에서는 뭐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경솔하게 자기 부모님 친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삼손 장인 이 블레셋 사람은 더 경솔했어요. 삼손을 기다리지를 않고 사이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니면 사이를 찾아가든가 화 좀 불게 하고 찾아가든가 선물을 들고 찾아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삼손 아내 블레셋 딥나엔을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를 섰던 친구, 그 청년에게, 블레셋 청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여성의 인권, 약 3,100여 년 전,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인은 더 경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을 지배한 것처럼, 또 일본 사람이 한국을 무시하잖아요. 지금도 그 현 여자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총리가 되기 전에 한국 사람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며, 그 여자 총리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훨씬 한국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를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국력을 길러서 일본을 눌러야죠.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지처럼 다스리고 있던 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니까 이렇게 쉽게 남의 아내를, 물론 자기 사이지만 사이 그 아내를 쉽게 다른 블레셋 사람한테 이렇게 화나서 집에 갔다 오자 안 올 것이라고 줘버리는 거예요. 다시 가서 정확히 의사를 물어보고 또 화를 풀으라고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줘버렸어요. 여자 아내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고, 그들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이 신실하지 못함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의 배신 행위에 분노해서 그녀를 놔두고 자기 친가 부모님 댁에 간, 이거 역시 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삼손이 그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자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사사기 15장 1, 2절에 잘 나타나죠. 얼마 후 밀 추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갖고, 이제 좀 얼마 지나니까 삼손이 또 자기 아내가 보고 싶었나 보죠. 염소 새끼를 갖고 자기 아내를 찾아 장인 집에 왔어요. 근데 이미 그의 블레셋 장인은 그 삼손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청년 삼손 결혼식 들러리 있었던 사람에게 넘겨준 뒤에 했어요. 좀 속된 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화를 낸 그 이후 자기들의 삼손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삼손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선 블레셋 친구에게 주어서 그 결혼 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 완전히 그 결혼이 깨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삼손의 장인이죠. 블레셋 장인이죠. 그만큼 그때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예의 없는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예. 삼손의 이 블레셋 장인은 예의가 없었어요. 이 예의가 없다는 말은 사서오경에 보면은 꼭 여러분도 이제 사서오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서오경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노노, 맹자, 춘추, 예기, 시경 이런 게 나오니까 꼭 한번 노노는 뭐고, 맹자는 뭐고, 춘추는 뭐고, 예기는 뭐고, 시경은 뭐고, 중용은 뭐고, 주역은 뭐고 이런 것을 한번 개념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에 설명이 많이 돼 있으니까 한번 좀 이런 그런 소양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양을 갖추는 거 역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해서 블레셋 장인이 예의가 없다는 말은 배려와 존중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배려와 존중. 예의가 없다. 그 말은 배려와 존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삼손 장인은 이렇게 예의가 없다. 배려와 존중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이 복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서, 옛날에 횃불 있잖아요. 횃불처럼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 그 곡식단,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이렇게 불살랐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이요 아내였던 그 사람과 그 여인을 불살랐어요. 무지막지하죠. 서로 이 보복에서 보복으로 더 무섭게 이 사사시대, 보복에서 보복으로 이어지는데 아주 무섭게 이 보복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복수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이런 재산을 손을 입히니까 그 보복으로 자기 동족들인데 그 블레셋 동족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다. 무지막지하죠. 무지막지해. 예. 그래서 이 삼손이 또 이제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삼손이 또 보복을 합니다. 그 자기 아내였던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은 자들의 정강이와 이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정강이와 넓적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엉덩이뼈, 엉치뼈라고 하죠. 엉치뼈. 이 엉치뼈를 이거 엉치뼈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엉치뼈가 있으면 이 엉치뼈를 받쳐주는 게 이 고관절뼈라고 맞습니까? 고관절뼈.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엉치뼈와 그걸 받쳐주는 이 고관절뼈.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걸을 수가 없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부위를 쳐서, 삼손이 그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으스러지게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예. 무섭게 해서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았던 사람들에게 또 복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또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가장 그게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관용적 표현으로 철저히 잔혹하게 아낌없이 죽였다 할 때 엉치뼈와 고관절뼈를 크게 쳐서 부서뜨렸다, 죽였다. 이 표현이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철저히 잔혹하게 아낌없이 죽였다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으로 독일식으로는 팔다리를 둘로 자른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팔다리를 둘로 자른다 이런 표현 역시 다 철저히 잔혹하게 아낌없이 죽였다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살라 죽임당한 그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의 복수를 마치고 삼손이 에담 바이틈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에담은 베들레헴과 드고아, 성경에 드고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과 드고아 사이 마을의 에담이었습니다. 훗날 에담은 이 르호보암 때 요새화되어서 예루살렘 남쪽 유다 산들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유다 레이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는 너무너무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든 거예요. 레이로.
거의 블레셋의 도시가 5개가 있는데 그 지중해 해안 도시 5개가 있는데 그 5도시에서 아마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유다 레이에 가득 지낼 수 있어요. 이제 유다에 보복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다 대표들이 가서 그들에게 블레셋 대표들에게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들어서 매서 보복하려고 한다. 삼손만 우리가 넘겨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서 에담 바이틈으로 갔습니다. 3,000명이 모여서 에담 바이틈으로 갔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인 이유는 블레셋 사람과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사사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 참 참 희한한 일이죠. 네. 유다인들은 약 40년 동안 블레셋의 집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로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들과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배에 익숙해져서 그냥 순응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 그런 정체성, 자부심, 의지 이런 걸 잃어버린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안 죽고 살면 되지,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된 것이죠. 유다인들은 오히려 삼손을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삼손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평화를 깨느냐? 왜 이렇게 벌집을 쑤셔 넣느냐?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삼손에 대한 태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면 무뎌져서 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번만이라는 말에 넘어가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담 바이틈에 있던 삼손에게 유다인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지면 결국 블레셋인들과 동화되고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네 딸, 네 아들, 내 아들, 내 딸 서로 결혼도 시키고 하면 이제 사마리아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을 자극하고 유다인들을 깨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일했지만 굉장히 삼손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유다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유다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어요. 삼손은 정말 외로운 사사였습니다. 자기 동족 유다인들이 삼손을 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었어요. 사람은 다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릇. 저 역시도 제 분량, 제 그릇이고 다 그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각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쌓으며 말씀과 기도 중에 그런 사서오경 이런 책을 읽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소양을 닦아갈 때 그 그릇을 어느 정도 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다인들의 그릇, 그 당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삼손은 동족 유다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결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족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삼손이 결박되어 레이에 이르니 그들 블레셋인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를 올가맨 밧줄이 그의 팔에서 불탄 삼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30명에서 이렇게 1000명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고 있죠.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죽을 때 잡혀서 이 눈이 뽑혀서 이렇게 소처럼 맷돌을 하잖아요.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서 이제 이 삼손이 자기가 가진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죠. 삼손이. 그때는 이미 늦었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성품대로 쓰는 거예요. 그릇대로 쓰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게 쓰고 큰 그릇은 크게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러 가지로 결함이 있었지만 삼손은 또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다곤 신전 안에서 죽을 때 눈이 뽑힌 상태로 신전 중앙 지붕을 받치는 두 기둥을 밀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봐보세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몇 명이 죽었습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27절 30절에 16장 27절 30절에 16장 27절 30절 봐보세요. 몇 명 죽었습니까? 3,000명. 예,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근데 이 3,000명이 그냥 3,000명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까? 예, 거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27절 30절 16장 27절에 30절에 보면 거기에 그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죠. 방백들,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과 고관들, 방백들,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요한 5도시의 모든 중요한 지도자들, 고위직들이 다 거기 와 있던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죠. 그래서 위쪽은 사람처럼 생기고 아래쪽은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다곤신. 자기들이 볼 때 다곤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다 강하다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다 거기 모인 거예요. 이게 3,000명이 그냥 3,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를 흔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기반을 흔드는 그 3,00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그 다곤 신전이 3,000명이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 건물이 가운데 두 기둥을 삼손이 밀어버리니까 다 죽었어요. 삼손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삼손이 장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사기 16장 그 마지막 부분을 봐보세요. 거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장례식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 사람들, 삼손의 가족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이 오직 삼손의 형제와, 이게 아마 삼손의 동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삼손을 낳은 뒤에 삼손의 형제와,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 친척들만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장례식과 유사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과 삼손의 탄생이 유사하다겠죠. 예수님의 장례식과 삼손의 장례식이 유사하죠.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예, 삼손의 가족들만 참여한 장례식이고, 그다음에 예수님 장례식은 누구 참여했어요? 삼손의 가족도 오지 않았죠. 이제 예수님의 가족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머니만 왔죠. 어머니 마리아와 두 여인 마리아가 참여했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참여했죠. 예, 다른 사람도 안 왔어요. 제자들도 안 왔어요. 못 왔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자기들도 혹시 십자가에 죽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삼손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거의 비슷하고, 삼손의 죽음의 장례식과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식이 참 비슷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생애를 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땠어요? 자기 힘과 정욕을 따라서 개인적 복수의 행위로 블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교수님 참 말씀하신 말이 두고두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다 성격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성품대로, 성격대로 다 쓰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가능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죠. 삼손은 잠자던 이스라엘의 영혼과 육신을 깨우고 흔들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의식했든 안 했든 삼손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잠자던 이스라엘의 영혼과 육신을 깨우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사위인지 배추를 갖다가 까꿀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사위, 며느리 이렇게 딸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 아버지가 미쳤다. 어떤 사람은 똑바로 심고 어떤 사람은 까꾸로 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어질 때 이 주어진 일을 내가 지금 주어진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차량 문제도 그래요. 방금 제가 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차량이 높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차량이 높아요. 낮으면 좋겠죠. 그럼 높은 상태에서 이 주어진 내가 가진 이거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작은 일이지만 그렇죠? 이 작은 일에서 나는 어떻게 이거 안아가지고라도 부축해서라도 올리고 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무슨 투자라든가 어떤 생활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어진 일에서 나는 이 주어진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그게 중용에 나옵니다. 중용에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늘에도 알려진다. 그런 말이 중용에 나오죠. 이번에 그 산업부 장관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잖아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자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트럼프까지도 칭찬을 했어요. 김정관을. 이게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대지 말고 이 주어진
나의 이 분량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 100%할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매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예. 저도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그 주어진 성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또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깨우는데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주어진 자리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시원케 할 것인가를 그러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